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우리 오른손 주님께 드시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풍랑이 나에게 닥쳐와도 주님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들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곳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대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전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니면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모든 가정에 임하셔서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저희들의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역사하심이 계셔서 이곳에 송탄 중앙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 저에게를 축복하시고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후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뜨겁게 부흥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구속의 진리를 확증하는 생명 있는 증인들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힘을 주시고 더욱 이 땅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 움직이며 전진과 영광만이 가득 찬 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며 사리사욕에 어두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영영토록 주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명받아 파송된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서 자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오정재 성도님,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황기봉, 김미영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현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귀국하신 우리 박창균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강설화 선교사님과 자녀 진주 자매가 우리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저분들이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후 2시 민수기 성경 대탐험 말씀 강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년 6월 17일부터 2013년 6월 16일 오늘까지 본 교회가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해온 송탄 국제교류센터 수탁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보수로 2년간 센터장으로 섬겨주신 박엘레나 집사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중등교구에서는 남녀 교사 목자 4명을 모집합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송탄지역 장로의 6월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6.25 상기 구급 연합예배가 금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태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있게 됩니다. 연합예배 참석을 위해 본교회 수요예배는 없으며 차량은 오전 예배 시간에 맞추어 저녁 시간에 운행됩니다. 교회 연합 찬양 대축제가 내일 월요일 저녁 7시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며 본교회 워십팀이 참가합니다. 축구 동아리 모임이 금주부터 태광학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오후 2시 예배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할 우리,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좀 띄워주세요. 뭐가 보입니까? 예, 예수님 얼굴 얼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 눈에는 예수님이 턱 보이는데 어떤 분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 거야? 안 보인다고 이야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마치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던 캐나다의 한 노인이 자기가 사는 집 옥상에다가 간판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신다. 이렇게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NOW, now라고 하는 말이 조금 흐릿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 계신다.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 있고, 그런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이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홀로 도망하던 중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무도 안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다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대 1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가 내놓은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결국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오늘 죽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 누워서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여달라고 오늘 그곳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그냥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렸던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도 죽었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장 9절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37년 5월에 조선일보에 일주일 동안 게재되었던 이상이 있었던 권태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설을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니 이 벌판은 어쩌라고 한이 없이 늘어놓았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호씩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그 울타리를 덮는 호박덩굴,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뎁사리 나무, 오늘 보는 김서방, 내일 또 보아야 할 신둥이 검둥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눈에 그려보면 펼쳐질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고 목가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절망적이고 권태롭게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국권을 잃고 가난하고 단조로웠던 삶이 반복되는 그 절망 상태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날씨 더럽게 좋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경치, 정말 우와 소리가 나올 만한 경치를 보면서 말하면 경치 더럽게 좋네.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다, 아무데도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무너지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광야 사막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요즘 성경대학을 우리가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를 보면 광야길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물이 없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굶어 죽겠다. 고기가 없다. 그래서 기력이 쇠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기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더위 먹어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로 날마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들이 광야를 살아가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었고 통과한 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나도 지금 어쩌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건너가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건너야 한다면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할 기회고,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극도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난을 만났는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노는, 이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해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쓰나미를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져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고백하면서 어쩌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신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걸 끝내고 무너졌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그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통해서 그는 말하기를 오히려 10절 11절은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모든 쓰나미가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확신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힘이 없고 누구 말처럼 그분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달라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길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다고요? 피난처로 믿었어요. 그는 계속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북한의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어디로 숨을 이야기하고 어디로 피난 갈까 걱정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도망갈 데 없습니다. 가봐야 다 비슷합니다. 피난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공호를 깊이 파놔도 별 도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공격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어서 내가 피하고 숨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힘이시랍니다. 그래서 능히 그분이 나서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하시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힘이시라고. 오늘 전능한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는 이야기하기를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능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사실은 사울왕으로부터 죄 없이 쫓기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오늘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부족함이 없답니다. 오늘 더 바랄 게 없답니다.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울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 시편 46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던 사람이 오늘 그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소위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캐톨릭 교회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6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6편을 읽으면서 그는 그 시편 46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중에 내주는 강한 성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었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BC 701년에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아스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나라의 대부분의 성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오늘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에워싸놓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항복하랍니다.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오늘 돕는 자로 알고 믿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하고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순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멜렉과 살레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온통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모든 걸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겁박하던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위협하던 사네립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밤에 다 죽이셨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기도하더니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깨어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실 채비를 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주시겠답니다. 새벽에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저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신다면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데도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힘이 되시고 능히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도하면 새벽에 돕기를 기다리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믿으시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서서 일하시기를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일로만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한 번 기적을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기적,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거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건 죽을 병이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가정에서도 나와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서 오늘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가 외치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이 소망이 없었어요. 끝난 거예요. 오늘 그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3절에 고백해요. 그 말은 뭐죠? 오늘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께 구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 그냥 그 레위기 성경 대탐험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를 거지만 레위기를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제사장이 뭘 했어요?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제사장 명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고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공동체로 돌아가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아직 문둥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여전히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살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 때에 낫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뭐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고 가다가 나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명의 문둥병자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문둥병 같은 모든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와서 구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단순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삶 속에 문둥병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의 또 다른 기적, 그리고 더 나은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지금 뭐가 급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빨리 치유받았다는 판정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나았다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게 더 급한 일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인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여기 있는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런 거예요. 아멘.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그 문둥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더 큰 기적으로 나아가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산 광야길을 걸어가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더 나은 기적을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선물에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큰 소리를 높여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그냥 나를 도와준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고, 아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께 뭐였어요? 감사했답니다. 아멘.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17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생각지 않는 일이 그에게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전혀 이 사람은 그거 기대하지 않고 문둥병 나은 것만 해도 된 줄 알았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않는 육체의 질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이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만 얻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축복을 얻으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그분 앞에 예배하며, 아멘, 감사해서 오늘 더 큰 기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는요, 여기 다 끝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관심은 기적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경험하는 기적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종으로. 노예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와 있던 사람인데 그는 일터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그저 눈밖에 나지 않을까 하고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일하고 기회가 되면 도망가겠다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하는 것 하나하나를 뭐예요? 하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나를 여기 보내신 건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일터가 뭐가 되겠어요? 예배 처소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뿐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창세기 39장 3절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뭐였다고요? 보았대잖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을 형통케 하는 걸 보았대잖아요. 아멘? 이게 예배지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녀들로부터 존경 못 받는다. 맨날 싸우고
여기서는 그래도 꽤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어디 갔더니 직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리고 무능하다,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도 계십니다. 아멘. 거기도 계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피난처로 힘으로 돕는 자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도 나타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직장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뭐 물고기 달고 다니고 교회 이름 쓰고 다니고 이러면요 신호 위반하지 마요. 신호 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원치 않는데도 따라가세요. 계약서 쓰는데도 따라가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곰탕집이라면 만약에 곰탕을 제대로 다 울거내지 못해서 국물이 제대로 진하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날 문 닫고 이렇게 간판 이렇게 하나 쓰면 좋겠어요. 오늘은 곰탕 뼈가 제대로 안 우러나서 오늘 장사 못함, 내일 오시면 더 맛있게 만들겠음, 이런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프림 넣고 이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거기 계시니까 내가 어려울 때 건져주고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만한 그 자리에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기적 없이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God is nowhere가 아니라, 아무데도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God is now here.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광야길을 갈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감사해서 한 번의 기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 드러내는 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모든 걸 다 쓸어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큰 기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쓰나미처럼 다 쓸려갔을지라도 아버지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날마다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